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일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뜻깊은 주일이고, 특별히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3.1절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 근현대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잊을 수 없는,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바로 그날 3월 1일 3.1절을 기념하는 주일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2007년도에 이 송도로 이전해서 13년이 지난 주일을 맞는 13주년을 기억하는 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뜻깊은 주일을 우리가 오늘 예배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일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참담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 현실이 얼마나 서글픈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또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온통 우리나라는 이 전염병의 소식으로 들끓었고, 그것이 우리의 뇌리 속에서 깊이 박혀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으로 나라, 사회 전체가 뒤숭숭하고 불안과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득한 이 때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개개인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외교, 국방, 안보, 사회 전반의 혼란과 우려가 증대되고 국가의 안위까지 걱정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평, 불신은 물론 신천지 내지는 우리가 속한 정통한 교회들에게까지 비판과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함께 하지 못하고 주님의 정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온라인 예배의 형태로, 또 어떤 이들은 이것도 항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일을 나름대로 지켜야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요즘 부쩍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사회는 물론이고,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에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 특별히 이런 이제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겠어? 일터도 가면서 공부하러도 가는 사람도 있는데, 직장에는 가는데, 사업은 문을 여는데 교회가 문을 못 연다는 게, 안 연다는 게 이게 신앙적인 거야? 그리고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 바로 이런 것이 교회가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또 이단 신천지가 더 큰 역할을 했지만 역시 교회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집단이 모여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교회도 그 대열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지, 꼭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확진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래서 그나마도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이런 갑론을박들이 교회마다 또는 교인들 간에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때에는 한번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러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쪽의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요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은 지금 현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도 되겠지만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라 말씀하실까? 아니면 야,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교회들과 예배를 지금 닫고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신하거나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교회가 갈 때까지 갔구나, 교회가 믿음이 없구나,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그래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떠올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 라기보다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주님이 문제없이 다 이 사태를 진정시키지 않으셨을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우리가 다 이제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할 때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주님 아니신가? 그러면 자연도 꾸짖고 그렇게 하신 주님이시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무슨 방역을 하느니, 백신을 만들어야 되느니, 그 감염자를 확인을 해서 격리를 해야 되느니 뭐 이런 난리 피고 소동 필 일이가 뭐 있을까? 주님이시라면 단숨에 잔잔해, 조용해, 세균들이여 다, 바이러스여 다 물러가라, 그리고 잔잔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내가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풍랑도 바다도 잔잔하게 못하니까 바이러스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잔잔해져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단과 정통한 교회가 분명히 구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들은 더 크게 부흥하고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 아멘 손을 들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더 가슴을 펴고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봤지,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지, 그리고 우리가 힘차게 전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우리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우리만 믿음이 우월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생기면 그 교회들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같이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선택한 교회들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들을 향해 오늘 우리는 야, 지혜롭게 선택한 거야, 너희들은 진짜 선각자의 정신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오늘도 아마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 눈초리를 받으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사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시대를 몰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나무랄 수만 있는 그런 입장일 것인가?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오늘 본문은 긴 본문이었지만 두 가지의 사건이 다 안식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지나가면서 밀밭에서 밀을 한 움큼 뜯어가지고 손에 아마 비벼서 그래서 나달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약간의 시장기도 있어서 그랬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바라다 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 그 일들을 행하느냐, 왜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추수해서 그래서 나다를 입에다가 넣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추수라고 볼 것도 없고 밖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볼 것도 없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설사 안식일에 범했다 손치더라도 안식일에 그래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내 제자들이 안식일 날 추수했는지도 몰라, 일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율법을 범해서 죄를 범했는지도 몰라, 거기까지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 너희가 주장하는 건 내가 다 받는다, 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을지 몰라,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을 너희가 모르냐?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굶주린 부하들을 먹이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번접할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을 다 그 떡을 가져다가 자기 부하들에게 나누어 먹인 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떡은 그렇게 함부로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닌데, 그런데 그 떡을 가져다가 부하들에게 먹인 이 다윗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행하면 그게 안식일을 범한 일했다고 죄가 되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제사장 일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안식을 범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 것,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 건 너희가 아니야. 율법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도 했지만 안식일 날도 일해,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일하라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보다 더 커, 나는 율법의 완성자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율법과 안식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고?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아마 내 제자들 정죄하지 못했을걸, 다윗을 정죄하지 못할걸,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셔요. 안식일도 내가 주인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여러분, 안식일 준수가 뭐겠어요? 우리로는 예배요 제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그거 되겠어? 목숨 걸고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믿음일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주님은 제사보다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걸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마태의 이 사건을,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다고. 오늘 복음서의 마태는 곧이어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런 곤고를 겪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휘말려서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데도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그 안식일에 다른 병 고치는 사건 하나를 더 기적을 행하셨다. 비난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병은 내가 고친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양보한다, 그런데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안식일 날 하느냐, 또다시 시비를 겁니다. 그게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그게 말씀 중심이냐? 아니 하라고, 그런데 다른 날이 많은데 왜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안식일 날 하는 거야?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왜 안식일 날 일하는 거야? 왜 안식일? 오늘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교회에서 꼭 공동 예배를 드려야지. 왜 교회에서 안 해? 만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병든 사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거에 시비 거는 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에 말이야, 너희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양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야 되겠어? 아니면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야 되겠어? 그러면 양도 끌어내야 한다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아?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평생토록 지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한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그로 하여금 병으로부터 노연하게 했다.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예배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인자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율법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식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사람을 위한 자비가 필요하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되어져서 자신도 병에 걸리고 남도 병들게 하고, 지금 병상도 모자라고 의료진도 모자라는데 우리까지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 말처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집단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아무도 걸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걸린 사람 많은 것이었고, 걸렸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고 교주되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이럴 때 신통한 능력을 발휘해서 좀 다 고쳐주지. 오늘도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성전 예배, 우리는 이것이 율법이고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오늘과 같은 예배당의 예배의 원형을 우리는 보통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 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 먼 바벨론에 끌려갔어.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려야 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가도 성전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들이 교회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회당에서 예배드렸다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에요. 원형대로 한다면 우리도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되지. 예루살렘 성전을 가든지 성막을 찾아가든지 해야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유명한 대화 가운데서, 여인이여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리심산 우리 사마리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지만 예수님께 물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입니까? 이 산도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그동안 드리셨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멍청하게 앉아 있었거나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그냥 습관적이었다면 그 예배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방에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책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란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셔. 예루살렘에서 몇 명 모였느냐, 교회에서 몇천 명이 모였느냐, 그거 찾으시냐?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그러할 때다.
우리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러고 있지만 사실 지금이 그러한 때다. 언제나 예배할 땐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당의 건물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기도가 역대하 6장에 가면 나타나 있어요. 그때 솔로몬의 기도가 유명한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늘 모여서 예배하고 늘 제사드리고 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해. 뭐 이런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실패했을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눈이 여기 있고 하나님 귀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 물론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거든, 이 성전에서 예배하거든 하나님이 봐두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기도의 절반 이상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예배하거든 이 얘기보다 더 많은 얘기는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있는 곳에서 이 성전을 바라다 보고 이 성전을 생각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휴식시간이 됐던, 아니면 패퇴해서 진퇴양난에 빠졌던 그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농사 짓는 사람들이 큰 흉년이 당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다 보며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우리 많은 인천중앙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전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눈이 다니엘처럼 꼭 동편을 향하여 바벨론에 끌려가 있지만 저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몸의 자세가 동쪽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성도 있는 곳을 향해서, 그런 뜻도 되겠지만 몸이 그쪽을 향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지었으니까 이 성전에 꾸역꾸역 사람이 1부, 2부, 3부, 4부 모여가지고 꾸역꾸역 기도하고, 여기서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또는 그 성전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곳에서는 그곳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때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자세를 또 회복하는 때이고,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했던 그 예배만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 이 공간을 향하여, 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솔로몬의 간구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끝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한 가지 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결론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쭉 긴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 고치시고, 그 다음에 본문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보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그에게 영을 줄 것이고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텐데, 그가 누구겠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19절에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목소리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선동하지도 아니하고 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막 떠들지도 않는다. 그는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그리고는 21절 마지막에 그분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둘 거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님께로 돌려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 세상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걸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이 교회의 이름에 희망을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일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교회 예배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물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예수의 존재를 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야 그래도 교회들도 잘했어, 그래서 교회 그럴 때 뭐가 안심이 되고 무언가가 희망이 생기고, 야 그래도 야 교회는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 사람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야? 뇌가 있어 없어? 오늘 우리는 이방과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이름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신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염려, 걱정, 바이러스 덩어리처럼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오늘 제사보다 자비를, 안식일 준수보다 사람을, 양을 살리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튜브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최소한 사람들의 마음에, 야 그래도 교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는데 더 이번 주일 지나면서 전염병을 감염시키거나 또는 전파되어질 우려가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어 하는 정도만이라도 준다면, 그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그것도 그들에게 희망이 아닐까? 이단은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진 것 같으나, 그것이 과연 이방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희망을 걸도록 만드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방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당신들에게 걱정거리는 되지 않을 거야, 당신들을 우리가 해치지는 않을 거야, 당신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지는 않을 거야, 우리에게 희망을 두어봐. 그리스도가 희망이야, 교회가 희망이야 하는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전염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구덩이에 빠진 이들을 건져주지는 못해도 구덩이에 밀쳐 넣거나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그런 역할을 본의 아니게라도 할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절제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우리의 시작할 수 있는 자그마한 정성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아닐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오래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 유튜브 예배가 오래 가서야 되겠습니까? 빠르면 다음 주일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그 은혜를 되찾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지만, 혹시 한두 주일 더 연장이 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함께 드렸던 예배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장로님들이 우리들이라도 교회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가족들도 안 갈 테니까 우리 장로들만이라도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장로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시지 마세요. 교회 문 잠가 놓을 거예요. 오시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 또 생각을 해보시자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정말 선별해서 장로님들은 그래도 오셔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셔야지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장로님들 외에도 지금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위생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집단이 모여서 많이 모여서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혜롭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은 해봐야 되지만 이번 주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지 못하게 했어요. 장로님들 오시겠다는 걸 목사가 할 일이 아니지. 교인들이 오겠다는데 교인들도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아요? 이 마음을 품은 분들이 장로님들 뿐이겠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신 것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어제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들이 지금 똑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집회를 우리가 안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 예배 드려요. 금요일 날 예배 드려요. 일단 우리가 해볼게요. 우리가 최후에 보루니까 걸려도 우리가 걸려야지. 우리가 세상은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게 헌금 걷기 위해서, 교회가 매출 떨어질까 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돈 때문에 해요. 우리 교인들이 돈 때문에, 목사들은 돈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교인들이 돈 벌려고 교회 와. 왜 그분들이 오겠다고 해요? 세상은 몰라도 우리를 몰라. 한참 몰라.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참아야 돼. 일단 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좋은 때가 올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보고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특별히 이단 신천지 이번 기회에 교회를 괴롭혀왔고 많은 사회를 문제를 일으켜왔던 신천지, 우리가 고소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되어져서 저들이 온 세계를 그렇게 영혼들을 파멸시키고 어려움을 만드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는 그걸로 내질렀던 그들이 이번에 본색이 드러나서 그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들이 무언가 위축이 되어지는 계기가 될지언정, 그리스도의 바른 교회들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우리는 못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전도해서 그렇게 많은 곳곳에 신천지가 많은 줄은 알았지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 아마 지금 그럴듯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름이 나도 신천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도 있을 거고, 정치계에도 있을 것이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 집단 속에도 있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시민들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합력해 선이 되지 아니할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이방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의 이름이, 그들이 거기다가 희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생활, 신앙생활 해야 되리라.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하던 일을 잃어버려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잘 지내시고, 유튜브 사용 못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시면 교회에서 새로운 영상이 뜰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